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스더 4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를 때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며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해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오늘은 인생을 바꾸는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나를 부르고 나를 찾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축복이죠. 또 반대로 내가 부를 사람이 있고 찾을 사람이 있다는 건 역시 기쁘고 축복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나를 부른다는 것은 다 이유가 있지요. 가끔 저희 남편이 저에게 아주 부드러운 음성으로 여보라고 불러요. 그래서 제가 왜요? 라고 가면 나는 당신을 부를 때 내 앞에 이렇게 있는 것이 내가 너무 좋아 라고 말해요. 그럼 저도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근데 항상 부드러운 음성으로만 저를 부를까요? 때로는 다급한 목소리로, 때로는 화가 난 목소리로, 때로는 부탁하는 목소리로 저를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를 부른다는 것은 나에게 무언가 요구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즉, 지금 나는 당신이 필요해, 당신을 원해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콜링이라고 그러죠. 소명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소명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 한자로 부를 소자에 목숨명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 생명을 요구하시는 부르심이다 라는 뜻이에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시기에 우리 생명을 요구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오직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이 우리 생명을 요구하실 수가 있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면요, 우리 인생은 뒤바뀌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사용하시기로 결정하셨는데 어떻게 우리 인생이 안 바뀔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해 인생이 바뀐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온 것을 우리가 소명장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죠. 그 부른 장면이 창세기 12장에 나와요. 그럼 창세기 12장을 아브라함의 소명장이라고 부릅니다. 출애굽기 3장을 모세의 소명장이라고 불러요. 또 이사야 6장을 이사야의 소명장이라고 부릅니다. 사무엘상 3장은 사무엘의 소명장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저번 주에 다윗을 살펴봤지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장면을 다윗의 소명장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은요, 우리 삶에 생기를 불어넣어줘요. 왜냐하면 소명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왜 이 자리에 있는지,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내 삶의 목적, 내 삶의 사명을 깨닫게 하는 삶의 원동력이 되어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을 살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새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들, 때로는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제가 아시는 한 장로님은 골프를 너무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늘 골프를 치러 다니시는 분이신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장로님을 부르시더니 캐나다 원주민을 위해서 살라는 사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니까 골프 치는 게 하나도 즐겁지가 않고 그냥 원주민을 위해서 사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다. 나는 이제 새 인생을 산다. 난 새로운 인생이다. 이전과는 또 다른 삶을 산다. 라고 고백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렇게 우리 인생을 새롭게 바꾸시는 결정적인 부르심이자 아주 행복한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에스더 4장은
에스더의 인생이 뒤바뀌는 에스더의 소명장이라 우리가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서 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유명한 말이 있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처음 듣는 사람도 있죠. 네, 근데 죽으면 죽으리이다. 우리 3일 금식을 에스더 금식이라고 부르죠.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금식할 때 우리가 에스더 금식을 한다고 말해요. 근데 이래 죽으면 죽으리라 이 말은 에스더가 자신의 소명을 깨닫고 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에스더는 자신의 소명을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에스더가 자신의 소명을 깨달은 그 과정을 우리 1장부터 3장까지 간략하게 좀 살펴볼게요. 에스더서의 배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유대인들이 페르시아의 포로로 잡혀와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1장을 보면 페르시아의 그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 나라의 그 강성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관료들과 지방의 귀족들과 또 지방관들을 다 초대해서 무려 180일 동안이나 성대한 잔치를 벌이는 것으로 시작해요. 그리고 그 잔치의 마지막 일주일은 수산성에 있는 정말 가난한 자, 부자들 다 막론하고 모든 백성을 왕의 정원 뜰 안으로 초대해서 잔치를 베풀어요. 그리고 왕후 와스디도 여인들을 위한 잔치를 왕궁에서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잔치 마지막 날에 왕이 술에 너무 취해서인지 아니면 너무 자기 나라가 강성함에 인해서 기뻤는지 왕후 와스디를 부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무슨 이유인지 왕후 와스디는 왕의 부르심에 거절하고 오질 않아요. 아마도 이 당시 남자들만 모여 있는 곳에 왕후를 부른다는 것은 왕후를 일종의 구경거리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왕후가 가지 않은 것 같아요. 어찌됐든 왕후가 왕의 부름에 가지 않자 이 왕이 어떻게 됐을까요? 즉 각국 관료들과 신하들과 백성들 앞에 순식간에 왕의 체면이 구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왕후 와스디를 폐위시켜버려요. 그런 다음에 2장에 보니까 새로운 왕비를 구한다는 조서가 내려집니다. 많은 처녀들이 그 조서를 보고 왕후 후보로 즉 왕궁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때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모르드게와 에스더예요. 유대인 포로로 잡혀있는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나오는데 두 사람은 삼촌과 조카 사이예요. 근데 에스더가 일찍 부모를 여의고 고아가 됐는데 이 삼촌인 모르드게가 자기 딸처럼 양육하고 키웠고 에스더는 아버지처럼 모르드게를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에스더도 왕후 후보로 왕궁으로 들어갑니다. 이때 삼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유대인이라는 신분을 숨기라라고 명령해요. 그래서 에스더는 삼촌 말에 순종하여서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숨깁니다. 근데 에스더가 왕후 후보로 왕궁에 들어갔는데 아주 특별한 은혜를 경험해요. 어떤 은혜였냐? 왕후의 후보들을 관리하는 내시가 해결하는 내시가 있는데 많은 처녀들 중에 에스더를 특별히 예뻐해요. 그래서 에스더에게만 몸을 정결하게 하는 향품을 주고 또 에스더에게만 궁녀를 붙여줘요. 또 에스더에게는 가장 좋은 후궁의 아름다운 초소로 옮겨줍니다. 심지어는 에스더에게 처녀들이 왕에게 한 명씩 나아갈 때 뭘 알려주냐면 왕이 어떤 취향의 여자를 좋아하는지 그것까지 에스더에게 알려줘요. 근데 에스더가 왕에게 갈 때 이 헤게가 알려준 정보로만 가지고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헤게가 알려준 것만 가지고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아하스웨로 왕이 모든 여자들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여서 에스더에게 머리에 관을 씌우고 에스더를 왕으로 삼아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축복이 있는가 싶더니 3장에 딱 가니까 갑자기 이야기가 바뀌어요. 이 아하스웨로 왕이 하만이라는 한 사람을 나라의 제2인자로 딱 세웁니다. 그런 다음에 왕에게 절하듯이 이 하만에게도 절을 하라고 명령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만을 보면 꿇어 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대궐 문지기였어요. 근데 대궐 문지기인 모르드게는 하만이 대궐을 지나갈 때마다 꿇어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 보니까 모르드게는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라고 말해요. 여러분 유대인은 누구죠?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을 경배할 때만 무릎을 꿇고 절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만은 사람에게 무릎을 꿇어 절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하만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게 꿇어 절을 하는데 이 대궐 문지기인 모르드게가 절을 하지 않자 막 화가 났어요.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은 부족하다. 내가 유대인 전체를 학살하겠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민족을 언제 내가 학살할지 제비를 뽑아서 날짜를 정한 다음에 왕에게 찾아가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왕이시여, 우리나라는 많은 소수민족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소수민족의 법이 우리나라의 법과 달라서 왕의 법을 자꾸 어깁니다. 그런 이 민족을 진멸합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금고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비록 소수민족이지만 자신의 나라에 살고 있는 한 민족이 학살당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그 민족이 어느 민족인지, 그리고 그 법이 어떻게 다른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이 하만이 은 1만 달란트를 준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돈에 눈이 멀어서 그냥 왕이 반지를 인장을 빼서 하만에게 주고 맙니다. 여러분, 왕의 인장이 한번 찍히면 어떻게 되죠? 번복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데도 이 왕은 그냥 감정에 취해서, 돈에 취해서 무책임하고 무능력하게 결정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만이 미리 제비 뽑은 날에 모든 유대인을 죽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재산까지도 탈취하라는 조서가 내려지기 시작합니다. 이 반포로 인해서 모든 수산성의 사람들은 너무 어수선해요. 근데 왕은 하만과 함께 기분 좋게 술을 마시는 것으로 3장이 끝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만은요,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을, 이 권력을 이용하여서 살인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어떻게 하죠? 유대인들의 재산까지도 지금 탈취하려는 악한 음모를 꾸민 거죠. 여러분, 유대인이 학살 음모는 이렇게 한 개인의 사소한 감정에 의해서 시작돼요. 그런데 하만은 자기가 모르드게에게 화가 나면 모르드게만 죽일 것이지 왜 유대인 전체를 죽이려고 했을까요? 여기에는 깊은 악연이 있어요. 우리가 출애굽기 17장에 가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탈출하죠. 출애굽을 할 때에 정말 피곤한 자들, 뒤처진 자들이 있었어요. 이때 아말렉 족속이 그 뒤처진 자들을 치는 사건이 나오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자기 백성을 죽인 이 아말렉을 내가 대대로 원수로 여기고 대대로 이들과 싸우겠다라고 선언해요. 즉 아말렉은 하나님의 원수다라고 선언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 왕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 한 명도 남겨두지 말고 가축까지도 다 죽여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사울이 어떻게 했죠? 아말렉 왕인 아각 왕을 살려두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 보기에 하찮고 연약해 보인 짐승만 죽이고 살찌고 좋은 짐승은 살려두었어요. 이런 행위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아말렉 족속들이 하는 행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사울을 버리시지요. 근데 지금 이 하만은 누구의 후손인가 보니까 아말렉 족속인 아각 사람 하만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아말렉의 후손과 모르드게는 누구의 후손이죠? 사울의 후손이자 이스라엘의 후손이니까 이 악연이 지금 재현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싸움은 단순히 모르드게와 하만의 두 개인적인 싸움이 아니라 아말렉과 이스라엘 싸움. 다시 말해서 아말렉과 하나님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하만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을 이용하여서 자신의 원수처럼 여기는 유대민족을 학살하려는 악한 음모를 꾸미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을 죽이려는 이 하만이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원수이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약한 죄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만이 정한 날에 유대인들을 죽이고 재산을 뺏으라는 조서가 내려졌어요. 여러분, 생명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죠? 여러분,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죠. 근데 이 하만은 자신이 생명의 주권자인 것처럼 지금 행사하고 있어요. 그러자 지금 그런 조소가 붙자 성 곳곳에서 유대인들이 대성통곡하고 금식을 하고 베옷을 입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야말로 극심한 슬픔과 괴로움의 표현이죠. 근데 유대인들이 식음을 전폐하고 통곡하는 이때에 우리 왕후 에스더는 궁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모르드게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왕궁의 앞에 있는 것을 에스더의 시녀와 또 네시가 보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에스더가 매우 근심하고 모르드게에게 옷을 보내요. 왜 보냈냐니까 베옷을 벗기고 그 옷을 입히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베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 안으로 출입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에스더는 먼저 모르드게의 옷을 갈아입혀서 자신의 처소로 들여들어서 도대체 무슨 일인지 들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모르드게가 지금 누구 때문에 이 일이 시작됐죠?
지금 모르드게 자기 자신 때문에 유대인 민족까지 지금 죽음을 당한 위기에 처해 있으니까 자기는 절대 이 베옷을 벗을 수가 없다고 거절합니다. 그러자 이제 에스더가 자기 내시 하닥을 보내서 도대체 무슨 일인지 가서 알아보라고 보냅니다. 그러자 모르드게가 그 내시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당한 일,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대인을 멸하기 위해서 은 1만 달란트를 왕에게 드리기로 한 것과 이 모든 것을 말한 다음에 에스더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왕에게 직접 나아가서 그 앞에서 우리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라고 명령해요. 무슨 말일까요? 드디어 네가 유대인임을 밝힐 때가 됐다. 지금까지 네가 유대인을 숨기고 있었는데 네가 유대인임을 왕 앞에 나아가서 밝히고 유대인을 구원해 달라고 간절히 구원하라 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드게 이 말에 에스더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봤더니 11절에 두 가지로 반응해요. 첫째, 페르시아 왕국의 규칙에 의하면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께 나아가면 그것이 남자든 여자든 죽이는 법이다 라고 말해요. 그런데 만일 왕이 손에 든 금규를 내밀면 살고 내밀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둘째로 또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데 지금 왕이 나를 부르지 않은 지가 30일이나 되었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지금 왕비가 된 지 5년이 지난 시점에 일어난 일입니다. 왕이 에스더를 지금 30일이나 부르지 않았다는 것은 에스더에 대한 왕의 마음이 애정 같지 않다는 것이겠죠. 또한 이 왕이 다른 후궁들에 빠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을 찾아간다는 것은 지금 에스더의 생명이 요구되는 매우 위험한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모르드게 말이라면 늘 순종했던 에스더가 이번에는 삼촌 좀 힘들 것 같아요 라고 지금 우회적으로 거절하고 있는 것이죠. 왜요? 여러분 자기 생명이 요구되는 일인데 당연하지 않습니까? 내가 죽을 수 있는 일인데 알겠습니다 하고 누가 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에스더의 말을 전해 들은 모르드게가 다시 사람을 보내 이렇게 말해요. 우리 13절,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하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이런 모르드게가 굉장히 책망하는 말을 하죠. 만일 에스더 내가 이때에 침묵하면 네가 유다인이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으면 유다인들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는데요. 다른 데가 어디일까요? 하나님이겠죠. 왜 그럴까요? 지금 하만이 하고 있는 민족 학살은 생명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심히 악한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다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말을 하죠. 네가 왕후의 자리에 있는 것이 그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무슨 말일까요? 에스더야, 너 지금 그 왕후에 있게 하신 분이 누구냐? 너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왜 너를 그 자리에 두셨는지 너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렇게 왕후를 뽑을 때 페르시아의 황족 집안의 딸을 이미 왕으로 내정해 놓았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내정해 놓았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우리나라도 왕족 역사를 보면 중전을 뽑을 때 대부분 유력한 집안의 딸을 그저 중전으로 거의 내정해 놓습니다. 아마도 이 페르시아 왕국도 왕후를 이미 내정해 놓았을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쟁쟁하는 그 황족과 귀족들의 딸들을 제치고 유다 포로 출신인 여러분 에스더가 왕후로 선발됐다는 것은요 파격 중에 파격이지만 이런 일은 절대로 사람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몇 달 전에 우리 조카가 모 시청에 청소년 장학사업처에 직원 1명을 뽑는데 지원을 했어요. 거기에 25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종 면접으로 우리 조카가 7명 거기에 들어갔어요. 그때 이제 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될 수 없으니까 좀 기도 좀 해다오. 그래서 저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우리 조카가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좀 볼 수 있게 경험하게 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조카가 합격이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 조카가 합격을 해서 출근을 했는데 너무 놀라운 말을 들은 거예요. 한 직원이 오더니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지원 씨,
원래 지연 씨 자리는 다른 내정자가 있었어요. 이미 오기로 한 사람이 다 결정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걸 다 뒤집히고 지연 씨가 된 거예요. 우리 여기 근무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랬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언니가 전화가 왔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일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지금 에스더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구 알겠느냐? 모르드게 이 말에 에스더가 깨달은 거. 아, 내가 왕후가 된 것이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헤게라는 내시가 에스더를 좋게 봐주고 정결하는 물품을 주고 그녀에게 흑음을 붙여주고 가장 좋은 처소를 베풀어 준 거. 그 은혜를 베풀어 준 거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왕에게 나아갈 때 왕이 어떤 스타일의 여자를 좋아하는지 알려준 거. 그리고 왕이 그 모든 여자 중에 자기를 선택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에요. 왜요? 이때를 위하여. 어떤 때예요?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하는 일에 내 생명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두셨구나라는 것을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하나님의 그 부르심 소명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모르드게의 말은요. 굉장히 책망과 그 저주에 가까운 책망이잖아요.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할 것이다 라는 말이잖아요. 그럼 에스더는 이 책망의 말을 듣고 모르드게에게 어떻게 나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나 상처받았다 라고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겸손히 받아들여요. 여러분 에스더가 왕으로서 모르드게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잖아요. 그러면 얼마든지 모르드게 말을 무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모르드게를 아버지로 권위자로 지금 겸손히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말을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말씀을 통해서 또 신뢰할 만한 권위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겸손히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자기 소명을 깨닫기 전에는 에스더의 관심이 무엇이었을까요? 어떻게 하면 왕의 마음에 들까? 어떻게 하면 왕이 나를 찾아줄까? 그래서 명품 화장품, 또 명품 옷, 어떻게 하면 왕의 마음을 살 수 있을지 보석을 꾸미고 이런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또 에스더가 자기 소명을 깨닫기 전에는 자신이 정말 예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자신을 더 사랑하셔서 왕후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모르드게 이 한마디 말에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개인적인 복을 누리라고 왕후의 자리를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하는 일에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내가 지금 여기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자기 소명을 깨닫게 되자 조금 전까지만 해도 모르드게의 명령에 거절했던 죽을까 봐 거절했던 에스더가 놀랍게도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선언한 것이죠. 에스더가 말합니다. 모르드게에게 유대인들을 모아서 나를 위해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말고 금식하라고 명령해요. 그리고 자신도 시녀와 더불어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에게 나아가겠다고 지금 선언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 이 말은 자신의 소명을 깨달은 에스더가 정말 믿음의 결단으로 드리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자신의 소명을 깨닫자 달라져요. 소극적이었던 에스더가 적극적으로 바뀌어요. 수동적이었던 에스더가 자신의 삶을 주도하는 능동적인 사람으로 변합니다. 늘 명령만 받던 에스더가 이제 명령을 내리는 사람이 돼요. 에스더가 자기 소명을 깨닫고 그 부르심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니까 에스더의 인생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에스더는 여러분 왕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피부 관리를 받고 화려한 옷과 보석으로 예모를 꾸미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서 먼저 금식으로 마음을 정결하게 단장합니다. 여러분 왕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왕의 마음으로 움직여달라고 이 악한 하만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달라고 모든 유대인들과 지금 한 마음으로 자기 생명을 걸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3일 기도를 마친 다음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차려입고 자기 생명을 걸고 왕궁 뜰 안으로 들어가요. 여러분 에스더가 그 왕궁 뜰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본
아하수에로 왕이 어떻게 하였을까요? 우리 5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여러분, 규례를 어기고 그 나라의 법을 어기고 지금 왕궁 뜰 안에 간 에스더를 보는 왕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금규를 내밀어요. 그리고 에스더는 가까이 가서 그 금규를 만집니다. 그저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이래요. 무슨 말이에요? 무슨 소원이든 다 들어주겠으니 나한테 말해보거라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자 이 왕의 말에 에스더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구나라는 확신을 가져요. 에스더가 자기 생명을 걸고 왕에게 나아가자 이때부터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만든 장대에 여러분, 자신이 매달려 죽는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요. 유대인들의 재산을 뺏으려고 했던 하만의 모든 재산이 에스더에게 기속되는 반전이 일어납니다. 나라의 2인자인 하만이 죽고 모르드게가 2인자가 되는 반전이 일어나요. 무엇보다도 유대인들을 학살하려고 음모했던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할 뿐만 아니라 그 재산을 탈취해도 좋다는 새로운 왕의 조서가 반포돼요. 원래 그날은 유대인들의 원수들이 유대인을 죽이려고 한 날인데 그날이 변해서 유대인이 원수들을 진멸한 날로 바뀌는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9장 10절에 에스더 9장 10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그 하만을 죽고 그 하만의 10아들을 죽여요. 그런데 뭐라고 기록하냐면 유대인의 대적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해요.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원수 학살은 하만처럼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그 재산을 약탈하는 악한 죄 때문에 지금 학살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악한 자들의 학살 위기로부터 생존하기 위한 투쟁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밝히는 거예요. 더군다나 무엇보다도 다시는 이 하만과 같은 악한 행위가, 악한 음모가 이 사회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죄를 진멸하는 헤렘의 원칙에 의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헤렘의 원칙이 뭐냐면 그들은 그들의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무지 이 사람의 죄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학살당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가 너무 가득 차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셨다. 헤렘의 원칙에 의해서 죽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들이 금방이라도 자신의 계획들을 실행할 것처럼 보이면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아무리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도 그 일을 막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생명의 주권자가 되신,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부르심을 따라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생명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생명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또 악한 일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생명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는지 악한 일을 위해서 사용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돈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만은 자신의 시간과 돈과 생각과 삶을 어디에 사용했습니까? 자기 감정을 따라 원수를 죽이겠다고 유대인을 학살하는 일에 사용하지요. 남의 재산을 빼앗는 일에 사용합니다. 그런데 오늘 에스더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하는 일에 자신의 생명을 사용하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양 드렸죠.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는 것이 주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생명이 어떤 삶이죠? 부활 생명이죠. 죽어도 다시 사는 생명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드려도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살려주시는 생명인 것입니다. 오늘 에스더는 하나님의 구원의 생명에 참여하는 그 축복을 누린 것이에요. 에스더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자 여러분, 자기 인생만 바뀌었습니까? 유대 민족 전체 인생이 바뀌었죠. 심지어는 악한 원수들의 인생까지도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렇듯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을 올바르게 바꾸는 축복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에스더뿐만 아니라 다윗도 사무엘도 모세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겸손히 자기 인생을 죽음에서 구원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산 것처럼 이제 저와 여러분도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따라 내 인생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을 죽음에서 구원으로 구원받는 인생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